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 감사주나님 목사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사탄 마귀 약한 것들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모험함을 씌워주시옵고 완전 지켜주시옵고 언제나 그 말씀이 성령의 검에 불술 쪼개기까지 하는 강력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 찬양대 이 예배를 위하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스며드는 이단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글 중에 드러나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교의 의식주의,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읽긴 했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 또 3장 11절 등에 등장하는 것이 음식에 관한 규례, 그리고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절기에 대한 율법적인 의식 등을 중요시하는 유대교적인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철학,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체험과 사람의 유전을 근거하여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내세우면서 교인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 비밀을 깨달은 자로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신성과 주권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욕주의. 거짓 교사들은 극히 엄격한 규율을 육체에 가함으로써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괴롭히는 등 스스로 지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경건하고 겸손한 자인 것처럼 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천사 숭배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숭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흉내낸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자신들도 참여한다는 뜻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흉내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를 쫓는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들과 직접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서 또 성령이 중보자로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네 가지 이단 사상이 골로새서 교회에서 크게 보여지는 사상이었는데,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본문의 내용에서도 느낄 수 있는 사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초등학문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초등교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율법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는 교회를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나온다는 규칙을 열심히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매주 나오는데 나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또는 교회
11조를 내고 있어. 또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식사 담당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얽매여서 그 패턴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만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율법에 빠져있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기서 근거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초등학문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규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규례를 따른다는 것보다 성경의 율법의 규례, 그렇죠? 그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 규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따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초등교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결국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자는 규례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진리를 위협하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를 이기고 진리를 지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속상하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이곳이 아니라 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1차원의 세계,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 차원씩 올라갈 때마다 진보된 세계, 과학화되고 발달된 세계를 말하고 고차원의 세계일수록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초월한 세계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신앙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이겠습니까? 신앙 세계란 무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어떤 체험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무한한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세계 혹은 영적 세계, 위의 세계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전혀 무제한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였으면 이제는 전과 같이 땅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보배이십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 있는 것은 앞으로 차지할 미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앞으로 차지할 미래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비밀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말은 사모하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꿈꾸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과 각오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진실된 내일보다 어떻게 한탕하며 잘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아니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그리고 성공과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자기의 목적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의 병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차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희망을 두고 누구를 믿고 존경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믿으라라고 나타난 사람들마다 대부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또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그랬던 사람도 지금 재판에 넘겨질 위기 가운데 있고, 나를 믿고 따르라라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자들의 그런 모습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을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떤 의미로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고 타성에 젖어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잃고 영적 무력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큰 교회는 주님의 왕국 아닌 인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작은 교회는 더 커지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임을 부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정치 사회는 힘을 잃어도 위에 있는 주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를 신부양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오늘의 나라가 아니라 내일의 나라요,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 가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의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볼 때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미래의 나라, 다가올 주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시길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를 보듯이 바라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에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끊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면 좋지요 라는 인간적인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다급하게 내려진 지휘관의 불완전한 진격 명령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인간의 육체로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 만족, 기쁨입니다. 그로 인해 얻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육체의 비위를 맞추다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말로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겨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질 때에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게 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배경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땅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땅의 것이 정말 배설물로 여겨지는, 배설물이라 하면 똥이죠. 똥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 땅에 속한 것은 더러운 똥과 같아. 나의 지식과 나의 모습과 이것이 돌아보니 똥과 같더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다.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사모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성도된 우리를 실망시키고 사람이 실망시킬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으며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받아 누려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면서 묵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들을 뚫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찬송교회 가운데 통성으로 소리를 크게 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기쁜 찬송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여서 거짓 속에 속하는 세상 속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진리에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소유된 것이 또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며 또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이 참여하기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격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약함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심령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이 기쁜 찬송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면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넓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기쁜 찬송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